오늘 말씀에 문제하고 약속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60절에 보니까 60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대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60절뿐만 아니라 61절에도 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보시니까 61절에 걸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걸림이라고 하는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실족했다 그러죠. 아까 논둑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쑤시다가 그랬는데 실족이 뭐냐면 논둑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논둑 밑으로 뜯어지는 거 있죠. 그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그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들리면은 그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거는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약속을 주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6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은 비록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사실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떠나면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말씀이 어렵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차 한 잔 마시려고 탁자에 앉아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시켜놓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교회 싫어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앞에 있는데도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어디에 둔 거야? 예의가 없는 거잖아. 여러분 근데 예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여주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저지르지 않은 것도 저지른 것처럼 확장하고 과대해가지고 말을 뻗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놈은 진짜 못됐다. 저런 애는 정말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도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러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느냐 하면 오늘 68절을 한번 보실까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 거기 주보에 보시면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이, 이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 때 그 목사님들도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알 것 같은데 말씀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열려면 기도하고 기도를 열려면 말씀을 보라.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도가 자꾸 막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울게요. 자, 기도가 막히면 말씀을 보고 말씀이 막히면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불행한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간단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데 목사 앞에서 교회 욕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교회 욕을 막 하고요, 목사 욕 막 하고요, 교인들 욕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려고 했더니 교회 가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막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 믿는 사람한테 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그 자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주고, 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결국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야 되는 거죠. 그거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 앞에서 목사 욕하고요, 목사 앞에서 교회 욕하고 그러면요, 그거 참기 되게 힘든 거예요. 장로님 앞에서 교회 장로들이 말이야 형편없어 그러면 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어? 기분 엄청 나쁘죠. 그러나 잘 참아내셔야 돼요. 잘 참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참 안 되셨네,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럼으로써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신랄하게 교회 비판하고요, 신앙인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욕먹을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화내지 말라 그러죠. 화내지 말래요. 근데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말씀에 화내지 마,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있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내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화내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어. 근데 화나는 일에서 화가 나. 그러면 그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를 시험해 보셔야 돼요. 자,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또 뭐 이런 거 있죠. 욕심 부리래요, 말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장성하여 뭐가 되는데? 사망이죠. 그러면 나한테 욕심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욕심 부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양보하는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욕심 없이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죄로 사망도 없는, 그 사람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말씀이 이해된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행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실천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아직 멀었다, 화내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받게 하고 막 화 있는 대로 나게 만들어 놓고는, 야 너 화내는 거 보니까 야 아직 멀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 내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화를 내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화날 상황이 왔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뭐라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미움이 혹시나 있다면 아직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행복의 시작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욕심 부리지 않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있느냐, 다른 사람 열받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도 보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살아가실 텐데 나를 한번 잘 이렇게 점검해 보셔요.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